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렘넌트는 나이 어린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한 소리가 아니라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인 여러분들 모두가 현장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어느 현장에 있든 어느 학교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보내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얼마나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제한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져야, 그죠? 많은 염려와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영선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조 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동경하거나 따라가거나 바라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서 총리가 되겠다라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행복했던 겁니다. 노예 현장과 가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신 우리의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셨던 복음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누려나가야 되는데 누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오늘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 응답과 그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진짜 평안한 영적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망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24의 망대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럼 24의 시작이 뭘까요? 24의 시작은 우리의 오래된 모든 경험과 모든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온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24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겪어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할까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각인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은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응답 속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자꾸 원망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4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24의 과정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 24가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각각의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답을 얻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계속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망대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단 1분만 묵상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망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하루를 그냥 시간 지나간 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있다. 하늘의 뜻이 있다 생각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굿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망대로 세실 줄 믿습니다. 이미 망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 속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4의 실제가 있죠. 그것은 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가장 먼저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누린다는 뭘까요? 누린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평안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나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단 그 이유만으로 나는 당연히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힘들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나는 당연히 현장에서 힘을 가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천국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현장 가면은 현장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어 있지 않는 경우가 99.99%입니다. 그럼 그 현장에서 계속 똑같이 낙심할까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현장에 가더라도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간 여러분들의 현장은 천국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 어떻게 영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양심의 답을 주십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양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완벽한 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 그 내 스스로가 24의 망대가 되어지고 저 여러분들이 온 이 교회에는 똑같이 교회에 망대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온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합니다. 또 만민을 위하여 기치려 들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모든 자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와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하겠지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랩런트들에게 대학부 예배 때 랩런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했다 칭찬받지 말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이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할 것인데 오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의 현장과 그리고 특히 나의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떻게 현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고 생명권 가치를 발견했더라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하는 헌신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헌신은 뭐라고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내가 하는 헌신이 가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심이 올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엠너트들 보면은 가끔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원래 성격이 랩런트들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저거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 것 같으면은 막 너 못 알아듣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격이. 그러면 애들 시험 들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게 말씀을 이게 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쪽 눈은 날 보는데 한쪽 눈은 내 귀때기를 보고 있다고. 이건 뭐냐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쪽 눈은 날 보는데 한쪽 눈은 내 귀때기를 보고 있어. 그러면은 눈 보면서 이게 딴 생각하고 눈이 이게 사파리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경우 보면서 이거 또 딴 생각하네. 어떻게 할까? 이걸 조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지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막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쟤들이 뭘 할까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이 씨앗이 돼서 세계 살리는 2, 3치 살리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헌신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찬양도 하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얘기 속으로 좀 웃었어요. 세상 등졌다 저들이? 이러면서 전화하면 연락도 안 받고 전화하면 주목님 저 오늘 술 마시러 가요. 그래.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상관없으니까 마시면. 근데 삶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복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또 이거 랩런트 주일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헌신 예배로 드려진다고 하니까 또 어제도 와가지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라도 모이는 것에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 오네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사실. 이럴 때만 오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럴 때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랩런트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 안에서 열매가 되고 능력이 돼서 2, 3치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것을 통하여서 모두가 오게 하고 모두가 듣게 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후원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는 아닌데 다른 교회 랩런트가 그래요. 여원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금토일도 시대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예원교회는 뭐 금토일 시대 잘 돼 있어서 거기 너무 좋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답안을 줬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옮겨라. 두 번째는 천국을 가라. 세 번째는 내가 우리 교회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눈 떠지고 원래 살아왔던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진짜 랩런트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치유받는 영적인 그릇을 올바로 준비하여 갖추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타박하고 정지하고 네가 이러면 되겠냐?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주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결국 뭐냐? 망대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직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현장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세계복음을 언역 붙잡고 나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 현장은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부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학업이 있고 여러분들의 산업과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왜 이 학과와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께 쉬지 못하시게 쉬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학업과 직업과 산업 가운데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꿀 만큼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업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꿈을 꿀 만큼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의 갈 길입니다. 이 말은 내 산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일과 나의 산업과 나의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크고 낮고 많고 적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물론 많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많고 크고 적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237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산업과 학업과 직장, 직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답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영적 서밋이 된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양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저는 공부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그 대학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 두 번째로 전문성이다.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전문성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학업은 그 학과와 전공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놓고 내가 학업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맡기겠습니다. 그죠?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모습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
교회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보고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언교회 청년이 1000명이래요. 우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흐름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교회에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오늘도 헌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현장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현장이 하나님 없어 어려움과 위기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의 업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얼마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거죠. 많은 것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론 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성격이 너무나도 개팍해요. 우리 살아남는 랩런트들이 오히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랩런트입니다. 얘네들은 정말 개팍하고 되게 고집도 셉니다. 최고집 센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고집은 최 씨 계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최고집은 진짜 이 망할 고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집이 얼마나 세냐. 그러다 보니까는 제 기준이 너무나도 세니까 그 어떤 일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도 순간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삶임을 알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필요 없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짜 오늘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망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고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얼마나 악해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 다 똑같은 이런 악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무리 약한 시대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에서 망대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복음 들고 서 있는 그 망대에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런트들 뭐 대학 랩런트들만이 아니고 중딩이들, 고딩이들, 뭐 초딩이들 보면은 어떻게 저것들이 잘 처질까 고민도 하고 확신 속에서 기도도 하지만 약간 염려도 하잖아요. 근데 불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죄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막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오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는 입 닫고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죠? 아, 이게 무너져 바로 안 무너질 것 같아 이러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입 닫고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 말은 불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염려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소망이 없고 막 어두컴컴할 때 염려라고 하잖아요. 확신이 없을 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자들 군대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신병들한테 눈 감아봐라. 눈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앞으로 너의 군생활이다. 이러면서 막 되게 시비를 걸어요.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앞이 안 보일 때 되게 막막합니다. 염려가 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려올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셨다니까. 그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안 내려왔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체험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렘넌트 망대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든 곳에서 찾아 누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학부 또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